네, 오늘은 내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깜빡한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김만영 형제, 김만영 성도님 아이를 등남을 하게 됐죠. 남자아이입니다. 우리 정욱성 권사님 손주가 이제 손주를 보게 됐는데 잠시 우리 박수 할까요? 네. 네. 네, 감사하고 또 우리 산모도 우리 아내도 잘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이도 참 건강하게 잘 나왔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내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로마서 7장 말씀, 로마서 중에 가장 어려운 본문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 7장 말씀을 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냥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냥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라의 장군 김유신 장군 여러분 아시죠? 김유신 장군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김유신 장군이 기생집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이 김유신이 어느 순간에 번쩍 정신을 차립니다. 다시는 내가 술과 여자의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죠. 근데 하루는 그가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중인데 문득 무심코 보니까 이 말이 어디에 와 있냐면 기생집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결심을 하고 더 이상 가지 않겠다 했는데 말이 습관적으로 오던 길을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김유신이 자기에게 있던 칼을 빼들어서 그 말의 목을 베었다는 이야기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자주 결심을 합니까? 이제 좀 화 좀 그만 내자. 내 자신아, 화 좀 그만 내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좀 그만 미워하자. 좀 정신 좀 차리자. 이제 똑바로 살자. 우리 아까 고범석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죄 좀 그만 짓자. 똑바로 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결심을 많이 하십니까? 반복해서 짓는 이 죄악들 이젠 그만 지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또 내가 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육신이 나를 또 그 자리로 끌고 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똑바로 살고 싶은데 왜 내 몸은, 내 육신은 자꾸 그 길과 정반대로 가지?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신 적 여러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 속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이게 그냥 신학적 주제가 아니라 정말 내 현실이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다뤘던 율법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내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이해하려면, 분명하게 기억을 하려면 율법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먼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비유가 있었죠.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서 떨어졌어. 너는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문제라는 겁니까? 율법은 악한 것입니까?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율법이 없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죄라고요?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럼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할까?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보시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침실이나 여러분의 방, 서재 등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침실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최근에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방 청소를 못했어요. 여러분의 현실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밤입니다. 그래서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어요. 그럼 어때요? 이 방이 얼마나 더러운지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겠죠. 어둡기 때문에 먼지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이 됩니다. 햇빛이 방에 쫙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가 커튼을 착 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지가 자욱해요. 그리고 주변에 사방에 있는 먼지들이 소복히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뿌연 먼지들, 내 방이 이렇게 지저분했구나. 이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지금 발견하게 된 것이죠? 햇빛을 통해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지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햇빛이 나쁜 것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햇빛이 나쁜 것이냐? 먼지를 비춰줘서 먼지가 얼마나 내 방에 자욱히 쌓여 있는지를 보게 해준 햇빛이 잘못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에 원래 먼지가 없었는데 햇빛이 들어옴으로써 먼지가 생긴 것이 아니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먼지는 원래부터 쌓여 있었고 햇빛이 방에 들어오니까 그 먼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 햇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쌓여 있던 가득한 죄를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가 없다.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완전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차분하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율법이 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청개구리 심보가 확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쉽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못 읽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좀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당기시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당기시오, 당기세요, 당기시오 막 더덕더덕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희한하게 문에 미시오라고 써 있으면 또 어떻게 들어와요? 꼭 당기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고정문이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 본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주 못된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뭘 하라고 하면은 안 하고 싶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굳이 그거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못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뚤어진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노란색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뭐 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은 꼭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우리들의 못된 본성. 이게 바로 죄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된 거예요. 율법이 분명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까?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이 악한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죠. 거짓말하는 것은 죄구나.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거짓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린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과 정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죠. 왜 안 되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자꾸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죠.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수많은 삶의 악순환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 그 말을 하자마자 자꾸 반항심이 들고 그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그 미운 대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고 그 말씀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 사람을 묵상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행동들을 했던 거, 그 억울했던 그 심정들이 확 떠오르고 열이 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시기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오히려 옆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 뭐하고 다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자꾸 비교하고 의식하고 시기하는 우리들의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럽구나,
난 죄인이구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나는 너무 보잘것없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9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더 비참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야, 지금 내 방이 이렇게 지저분했어,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웠어, 내가 이렇게 추한 죄인이었어 라는 것을 깨닫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죄가 이 틈을 타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넘어뜨립니다. 넌 안 돼, 넌 또 실패했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죠.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사탄이 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어떻게 넘어뜨리냐? 그래, 내가 뭐 그렇지 뭐, 나 같은 건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거야,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이 자를 누가 사랑하겠어, 어차피 가망이 없는데 열심히 살아서 뭐해, 그래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작전입니다. 나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고요,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을 더 막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내 인생을 죄 가운데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냥 살아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잘하는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게 하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지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오히려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사탄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면에 있는 이 싸움을 계속 싸웠는데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길 힘이 없었던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24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여러분, 오호라라는 말이 뭘까요? 뭘까요? 뭐 오호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절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감탄사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가 가장 비참하게 내지르는 절망, 이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비명을 지르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게 고상한 표현이 아니라 난 망했다, 나는 가망이 없다, 난 절망뿐이다, 난 소망이 없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또다시 넘어지고, 아무리 또 몸부림쳐도 다시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내 몸은 정반대로 움직여요.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런 나를 보고 너는 가망이 없어. 넌 인간도 아니야. 하나님도 널 용납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널 버리셨어. 사랑받을 자격 없어. 이렇게 날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난 최악이야. 그래, 난 구원받았을 리가 없어. 그냥 막 살자. 원래 생긴 대로 살자.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것. 이게 삶 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악순환입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계속 넘어지고 또 율법을 이용해 먹고, 그래서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나는 비참하게 절망에 빠져서 흐느끼는 이 상태가 계속 우리 삶에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런 현실 가운데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항상 떠오릅니다. 세세한 이야기,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가장 어두웠을 때입니다. 그때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정말 눌려 있었고 고통스러웠던 상황이라서 기도를 하려고 엎드렸는데 막 속은 막 타들어가고 막 괴로운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악만 질러댔습니다. 막 계속 소리만 지릅니다. 그래도 이게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요. 눈물 콧물 다 쏟기도 하고 막 그래도 안 되니까 머리를 땅에 막 수없이 수차례 막 박고 막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데도 여전히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답답함과 이 괴로움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똑바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할 거를 알고는 있어요. 저 앞에 나의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 현실과 제 바람이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소름 돋게도 내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오늘까지만 이렇게 살게요. 저 오늘까지만 제 마음대로 살게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니고요. 이 마음이 계속 싸웁니다.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지금이라고 달라졌을까요? 목사 직분을 얻었다고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 안에서는 똑같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여러분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고 모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똑바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맨날 죄만 짓습니다. 악한 일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 저주받은 몸뚱아리, 절망뿐인 사망의 몸에서 제발 저 좀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평생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삶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내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는, 사회에서는 은퇴라도 있죠. 정년 은퇴라도 있죠.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죽을 때까지, 내 숨이 넘어가기까지 싸워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더 많은 고통과 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하얗게 소복이 쌓여있는 먼지들을, 그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일그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못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난 더 이상 이렇게 더럽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구덩이에서, 더러운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이 죄 안에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내 몸은 여전히 죄를 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충돌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싸움입니다. 아시다시피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죠.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그 죄를 즐겨요. 거짓말하면서도 괴롭지 않고요.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별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 비추고 나를 찌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떨 때는 가족들에게 막 버럭 화를 내죠. 그런데 그리고 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욕을 합니다. 뒷담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입니다. 어떨 땐 피곤하니까 기도를 빼먹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더 괴로워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살아나는 사람인데 내가 또 멀리했구나.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빠집니다. 속이 꽉 막힌 것 같고 세상이 잿빛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자꾸 부딪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세요? 혹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양심에 별 다른 가책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빠져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거짓말을 해도,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사인입니다. 매우 위험한 사인이에요. 내 영이 지금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이런 자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과 반대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싸우고 계시는 그 싸움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 말합니다. 그 괴로움 자체가, 그 치열한 몸부림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도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믿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절망으로 이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절규를 하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우게 될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싸우게 될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사탄은 정죄할 겁니다. 왜 그것밖에 못해? 아니,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을 자꾸 막 살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이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끝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 연약한 몸뚱어리를 붙들고 계시니, 나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니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보혈만 의지하고 또다시 이 치열한 싸움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내 육신의 법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법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